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7면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1장 뒷부분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근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읽은 그 유다서 후반부 본문으로 혼미한 시대를 명쾌하게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39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신약의 27권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정경, 캐논이라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게 쓰여지자마자 정경이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게 언제냐 하면 AD 90년에 열린 얌니아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에 지금 우리가 보는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 거의 400년이 다 되어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서도 신약의 정경으로 공인되는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유다서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 느낌이 조금 다른, 신약의 성경하고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제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유다서 안에 위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경, 위경 이런 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외경은 정경 밖의 경전이라는 그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 위경은 거짓된 정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된 이유는 이 유다서 안에 두 가지의 위경의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데 9절에 보면 그 모세 성천기라는 그 위경의 내용이 유다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에녹 일서라는 위경의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믿음의 교부들을 통해 검증된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신약의 27권 가운데 한 권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개신교는 워낙 이제 이 가톨릭에 대한 알러지가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나 위경을 상당 부분 이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자로 봐도
외경이나 위경으로 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상당히 권위 있는 책으로 봐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와 같이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이었던 그 4명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기록한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요한의 편지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면 유다의 편지에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계속 3의 반복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1절, 2절을 어제 본문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데요, 발신자를 3가지로 묘사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3가지로 묘사하고 그 수신자를 위한 간구도 3가지로 묘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지금 이제 유다 자신을 3가지 표현을 사용했죠.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자, 그 다음 받는 사람 보십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를 3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이 수신자들에게 3가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실체는 한 가지인데 3가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 그 가나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서를 읽을 때 요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이게 막 허공 중에 막 팔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썼느냐?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쓴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항상 헷갈리게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면서 방탕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유다가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썼고요. 그런데 이 편지는 역으로 우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 게요, 율법주의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조정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서를 쓰게 만든 장본인인 이런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율법에 매이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둘 다 사단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굳이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주의자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때문에 사는 복음주의자인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복음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다가 왜 유다서를 적었다고요? 율법을 무시하는 방탕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삶에서 전혀 경건함을 느낄 수 없는 자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무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여러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그런 혼미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클리어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유다가 3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혼미한 시대를 명쾌하게 사는 법,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미한 시대를 혼미하지 않고 명쾌하게 사는 법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2025년 이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 저 사람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런 것들도 우리 의식이나 행동의 저반에 없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아니 복음의 자유를 아는데 이 정도야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문제입니다. 은혜와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무율법주의, 결국은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적게 된 방탕한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성경에 영지주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영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은 고상하고 육은 저급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완전히 비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육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현대판 구원파죠. 우리가 구원파, 무율법주의, 방탕한 영지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다가 오늘 들려주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혼미한 시대를 명쾌하게 사는 법 세 가지, 무율법주의, 구원파, 방탕한 영지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유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이제 성경 보겠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유다가 이래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들을 막 쭉 3중으로 강조하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즉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에 말씀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성경을 펴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은 뭐냐면요, 늘 말씀을 끼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문제를 막 나열하고 그냥 성경을 덮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펴라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요 들어간 표현이 진짜 유다가 부탁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성경을 기억하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앞에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이 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혼미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이것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에 꼭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이 본질의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어떤 이런저런 요인들로 기다림이 잘 안 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21절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유다서 1장 21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런저런 상황의 도전 가운데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안에 조급함이 혹시 있다면, 한 해 안에 막 이렇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요 마지막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혼미한 시대를 저희들이 사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가까운 사람의 아픔으로, 또 이런저런 삶의 흔들림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격려하사 우리가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온 가족으로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온전히 송축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탄의 기쁨을 고통받는 환우들 이웃들과 나눌 때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들이, 그 기적의 얘기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일 성탄 주일 예배와 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환우들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져서 오늘도 이번 성탄에도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믿음이 없는 가족일지라도 많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중요한지를 보고 함께 온전히 송축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준비와 예배 순서와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로 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탄의 기쁨을 고통받는 환우들, 소외된 이웃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때 이번 성탄에도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